할렐루야. 우리 지난 시간 이 41장 말씀 요셉과 바로가 만나는 장면을 이제 우리가 살펴봤었지요. 첫 만남입니다. 계속 지금 처음 만남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요셉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것을 살펴봤었지요. 그것을 보면서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일하실 때 그렇게 일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러분 한 주간 그처럼 여러분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위로를 받고 살으셨습니까? 하나님은요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그 사실을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렸던 것이 요셉이 바로에게 하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샬롬하게 된다, 평안하게 된다, 안심하게 된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대로 여러분도 이 세상에서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될 때, 괴롭고 불안할 때, 혹시라도 그럴 때가 있었을 때 말씀이 그것을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을 사셨나요? 그렇게 사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만약에 그렇게 살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항상 내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더하여 주신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 말씀이 나를 위로해 주고 나를 평안케 하시고 나를 안심하게 하신다는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여서 여러분이 정말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바로 앞에 불려간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장면이에요. 오늘 말씀은 꿈을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바로가 요셉에게 내 꿈이 이러이러하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 먼저 거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좀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강조되는 것. 거기에서 크게 강조되는 것. 이것이 있는데 무엇이냐? 우리가 그것을 좀 한번 살펴보면서 계속 본문으로 좀 이어져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두 개를 찾는데 먼저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9절 말씀.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아멘. 이게 바로가 이제 자기의 꿈을 요셉에게 설명하는 장면이에요. 자, 먼저 7 좋은 암소, 그 다음에 7 나쁜 암소 꿈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장면인데 그 가운데 이 내용은 7 나쁜 암소를 지금 이렇게 바로가 요셉에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표현했어요? 그 나쁜 암소를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에서요 이 흉하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흉하다. 이 흉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그 원 히브리 말을 보면 이게 악하다, 히브리어 라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어디에서 처음 사용이 되었냐면 저 창세기 2장 9절 그 동산 가운데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있었다 그러잖아요. 거기에서 선악 할 때 이 악이라고 하는 그 말이 바로 오늘 여기에서는 흉하다라고 하는 말로 사용된 히브리어 라예요. 라.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바로가 볼 때 이 나쁜 암소 7이 악하게 생겼다라고 그 말입니다. 흉하게 생겼다는 악하게. 자, 그러면 또 22절 말씀을 또 볼까요? 22절.
같이 한 번 더 그 말씀 읽어봅시다.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아멘. 자, 바로가 이제 7 암소 꿈을 꾼 다음에 바로 이어서 7 이삭의 꿈을 꾸는 거죠. 7 이삭 꿈을 꾸고 나서 그 좋은 7 이삭과 나쁜 7 이삭에 대해서 이제 요셉에게 설명을 하는데, 이 내용은 좋은 7 이삭에 대한 설명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좋은 7 이삭을 또 바로가 요셉에게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 지금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면 여기에서 또 충실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똑같이 저 창세기 2장 9절 거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할 때 선하다, 히브리어 토브라고 하는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오늘 창세기 41장 이 22절에서는 충실하다라고 하는 말로,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의 원뜻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는 악이고 하나는 선이에요. 지금 바로의 꿈 안에 선과 악이 지금 다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다 나왔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바로가 여러분이 조금 아까 읽었던 그 19절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한 것들, 그러니까 흉한 것이라고 그랬죠. 거기에는 흉한 것, 이 악한 것들을 19절에도 보니까 내가 애굽 땅에서 지금까지 보지 못한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저 24절에도 가서 보면은요, 이제는 그 악한 것과 선한 것, 흉한 것과 그 다음에 충실한 것, 그 꿈 전체, 이것을 내게 해석해 주는 자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러면 바로는 지금 악한 것을 안다는 얘기입니까? 모른다는 얘기입니까? 선과 악 가운데 악을 19절 말씀에 근거하면 내가 애굽 땅에서 지금껏 보지 못했다, 지금까지 보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악이라는 거, 이거를 바로는 분별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선한 것도요, 그것을 내게 풀이해줄, 설명해줄, 뭔가 이렇게 풀어서 말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자기는 그것을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말도 무엇이 선인가? 이것도 바로는 지금 분별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바로는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지, 이것을 분별할 수 없는 사람이다. 자기는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에게. 나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분별할 수 없다. 나는 그런 존재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바로는 자칭 신이잖아요. 당시 애굽의 태양신 아닙니까? 절대 지존이잖아요. 절대 군주. 이 사람 말 한마디에 사람의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 있어요. 당시에는 왕이 모든 그 최고의 재판장이잖아요. 그 왕이 재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로가 지금 자기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모르는 상태에 있다, 그걸 분별할 수 없는 상태라면 지금까지 바로가 재판을 많이 수없이 해왔을 텐데 자기 백성들을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었겠느냐, 올바른 재판을 할 수 있었겠느냐, 공의로운 재판을 할 수 있었겠느냐 라는 것입니다. 했겠습니까? 못했겠죠. 그 선과 악을 판단하지 못했는데 그 재판이 어떻게 정확했겠냐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지금까지 바로가 해왔던 재판은 자기 마음대로, 그때그때의 자기의 마음에 따라서 재판이 진행되었구나.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악을 행하지 않은 사람인데도 어떤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선을 행하지 않았는데도 그 사람은요, 바로에게 상을 받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 일들이 지금까지 벌어져 왔을 것이다. 바로는 지금요, 그 얘기를 요셉에게 시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앞에 바로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려고 와서 지금 그 자리에 고스란히 남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지금 다 듣는 데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그런 존재다. 그러니 자기는 선과 악을 모르니까, 그것을 분별할 수 없으니까 얼마나 지금까지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지금 요셉에게 자기의 어떤 그 치부잖아요. 치부. 드러내기 싫은 그 수치스러움, 부끄러움, 그거 아닙니까? 자기의 잘못 아닙니까?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셉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반대로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본문 39절 말씀해 보니까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다. 지혜 있는 사람이다. 39절에 말씀에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 바로는 지금 자기가 요셉보다 못하다. 나는 너보다 못한 존재다. 그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요셉 너는 지혜 있다. 나와는 다르게 이 얘기는 뭐냐? 지금 바로가 얘기했던 나는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한다는 그 말과 반대로 요셉에게 지혜가 있다는 건 너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우리 이미 그것을 보아서 알고 있죠. 요셉이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를 알 수 있는 존재, 그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거, 그것을 우리가 어디에서 봤어요? 저 창세기 37장에서 봤잖아요. 요셉이 자기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거기서 잘못이라고 표현한, 우리말로 표현한 그 말이 바로 악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라. 선과 악을 얘기할 때 그 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형제들의 악을 아버지에게 말했다는 것은 그 요셉은 이미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분별할 수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형들이 이런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라고 아버지에게 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이미 요셉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라는 그 지혜, 그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거기에서 있었다. 자, 그러면 요셉이 그처럼 선과 악을 분별하는 그 지혜, 요셉에게 있는 그 지혜는 어디에서 나왔느냐? 바로의 말을 들어보니까 39절에서 그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바로가 그러죠? 39절에서 보니까 요셉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했대요? 너에게 다 보이셨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내게 보이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의 지혜는 다른 곳에서 온 게 아니에요. 다른 것에서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이것을요, 오늘 이제 이 시대 우리에게 지금 적용을 해보면 이 얘기는 뭐냐면 요셉의 지혜는 말씀에서 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에서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혜롭게 될 수도 있고 우리가 그렇게 지혜롭지 못하게 될 수도 있는데 그 지혜롭게 되는 그 비결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이 아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지식이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는 지혜 있는 사람이 되는 거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지만 이 말씀에 대한 그 지식이 없는 이 사람들은 깡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해요? 지금 제가 계속해서 지금 선과 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선과 악을 그 나누는 기준,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성경이 캐논, 잣대라는 거잖아요. 이 말씀이 잣대가 되어서 우리가 말씀을 잣대로 삼아서 이렇게 돼보고 저렇게 돼보고 이거는 옳다 그르다를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것은 악한 것이다. 하나님 보실 때 이것은 선한 것이다.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좋고 나쁘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고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성경 말씀, 이 말씀이 참 중요하다라는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의 삶의 기준은 말씀이어야 해요. 성경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보다 더 위의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기만 하면 이 세상의 법은요, 어떤 법을 정교하게 잘 만들어진 그 법을 갖다 대도 말씀의 법, 성경의 법은 따라올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는 차원에서 우리는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자, 바로가 자기의 그 꿈을 요셉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두 가지 꿈이잖아요. 7 좋은 암소와 나쁜 암소. 그 다음에 7 좋은 이삭과 나쁜 이삭. 그 모든 설명을 들은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바로의 꿈이 어떤 꿈이다? 바로 7년의 큰 풍년과 7년의 큰 흉년의 꿈이다 라고 그렇게 명확하게 해석을 해 줍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겁니다. 7년 동안에 큰 풍년이 들고요. 7년 동안에는 그 뒤에 오는 7년 동안은 큰 흉년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자, 이제 대안까지 제시를 하죠. 뭐라고요?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지도자로 세워서 그것을 대비해야 한다. 만약에 당신이 지혜 없는 사람을 지도자로 딱 세워서 그 사람이 지도자에 있으면 잘못하면 다 망해서 죽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바로가 그 짧은 순간에 생각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머릿속에 많은 생각이 들겠죠. 지금 바로 앞에 그 신하, 자칭 타칭 애굽의 지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다 질비하게 늘어서 있잖아요. 그런데 요셉의 얘기를 들으면서 바로의 시선이 그 사람들을 쳐다보지 않았겠습니까? 과연 내 앞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 중에서 누가 지혜 있는 사람? 과연 지금 요셉이 지금 이 꿈을 해석해주고 대안을 제시해줬는데 이렇게 7회 큰 풍년이 들었을 때 그 풍년에서 5분의 1을 거두어다가 그렇게 곳간에다 쌓아두고 이렇게 하면서 하라고 했는데 과연 이 일을 맡아서 행할 사람이 있나? 봤더니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 가운데 지도자로 하나를 세우면 아, 이 나라는 망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 나름대로는 지혜자라고 박사라고 현인이라고 뭐라고 해서 와 있는데 요셉처럼 꿈을 해석해 주지 못했잖아요. 이 꿈이 이런 꿈입니다라고 말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 가지고는 안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그가 시선을 돌려서 요셉을 보니까 요셉은 명확했잖아요. 망설임이 없었잖아요. 그 꿈을 듣자마자 이 꿈은 이런 꿈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미리 하실 일을 미리 바로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당신에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당신에게 대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제 속히 이 일을 행하시니까 반드시라고 그랬잖아요. 반드시 이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제 당신이 이렇게 해야 합니다라고 하는 명확한 그 대안까지 제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 바로가 요셉을 보니까 아, 이 사람이구나. 이 사람에게 맡겨야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확 거기에서 불일 듯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지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첫 만남 아닙니까? 첫 만남. 처음 보는 자리예요.
이 자리에서 40절 말씀에 뭐래요? 네가 그 지도자 해라. 네가 내 집을 다스려라. 내 나라 다스리라는 얘기잖아요. 내 나라 네가 다스려라.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네가 그 역할 맡아라. 여러분 보십시오. 만약에 여기에서 지금 바로의 신하들이 먼저 바로의 꿈을 해석할 기회를 얻지 못했어요. 그들에게 먼저 기회가 가지 않았어요. 요셉이 먼저 그 꿈을 해석했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바로의 신하 가운데 누구라도 바로가 네가 총리해라. 요셉에게 네가 총리해라 했을 때 들고 일어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애굽에 지혜 있는 사람이 없어서, 애굽에 총리 맡을 사람이 없어서 저 이방인, 그것도 종이었고 지금은 주인을 욕보인 죄수, 그런 사람을 총리시킵니까? 안 됩니다. 분명히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 다 먼저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입도 뻥끗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잘못 입 놀리면은요 죽을 것 같으니까 고개 푹 숙이고 있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가 무슨 말을 해도요 입도 뻥끗 못하겠다 하나님께서 미리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잘못하면 죽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만장일치로 바로가 뭔 얘기를 해도 좋습니다. 37장에 그 37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바로가 뭔 얘기를 하는데 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의 말을 좋게 여겼더라. 예? 그럴 수밖에 없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완벽하게. 사람이 뭔가를 꾸미면 반드시 뒤에 탈이 나요 안 나요? 나요. 우리는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순리대로. 그죠? 순리를 역행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우리가 순리대로 뭐를 해야 된다. 순리대로 살아야 된다. 우리가 그 말을 하잖아요. 그 순리대로 하라고 하는 이 말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거스르고요. 내가요 온갖 머리를 다 짜내서 이렇게 저렇게 하면은요 결국에는 그것은요 사달이 나요. 탕이 나요.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지난 몇 년간 그죠? 그 막 권력을 가지고요 막 찍어 누르고 덮고요 가리고요 별짓을 다 하면서 한 3년을 버텨왔잖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때가 되니까 그것이 지금 하나하나 많잖아요. 드러나잖아요. 문제가 생기잖아요. 문제가 드러나잖아요. 사람의 머리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요. 사람의 권력은 그럴 수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때는 이렇게 철저하게 이렇게 아무 문제 없이 탈이 없게 완전하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에스더 아시잖아요. 에스더 저 페르시아 그 제국에서 보면 이방인 여인, 그것도 부모 없는 고아, 사촌 오빠의 손에서 길려진 여인 아닙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페르시아, 이제 이란이잖아요. 그 페르시아 얼마나 그 미녀들이 많은 나라입니까? 네? 질비한 나라예요. 이 왕이요 이제 그 가운데서 그 아름다운 여인을 뽑아서 왕비를 삼고 이제 그 후궁을 만들려고요. 전국 각도에서 미녀들을 불러 모으는데 거기에 이제 에스더가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어떻게 됩니까? 그 많은 그 미녀들 다 제쳐두고 에스더가 뽑혀요. 그것도 후궁도 아니에요. 정실 부인. 왕후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누가 그렇게 만들어 가셔요? 그 만들어 가시는 일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그 놀라운 모습 우리는 듣고 보고 알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요셉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첫 만남인데 바로와 첫 만남인데 거기에서 바로가 네가 총리해라 하는 그 말이 나오게 하고 그렇게 상황을 만들어 가시고 그 앞에 있는 그 애굽의 대신들 장관이 됐든 누가 됐든 왕의 최측근이 누구라도요 거기에 대해서 안 됩니다라고 하는
말 한마디도 못하게 그렇게 상황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 한 가지 더 얘기해 보면, 출애굽한 백성들, 그들이 광야에 살을 때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먹고 살았습니까? 땅에서 나오는 것을 먹고 살았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들을 먹고 살았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상식이고 땅의 이치가, 우리가 먹는 것은 땅에서 나오지요. 하늘에서 나올 일이 없어요. 하늘에서 떨어질 일이 없어요. 하늘에서 내려올 일이 없어요. 이슬같이. 우리의 상식과는 안 맞는 거잖아요. 우리의 지식과는 안 맞는 거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되더라는 겁니다. 광야 40년간 하늘에서 그 만나를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간 내려서 그것으로 먹고 살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때로는 적절하게 고기도 한 번씩 주시면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더라. 여러분,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일하신다고요?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나를 위해서 그렇게 일하시더라. 그러니까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내가 상상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구나, 이 사실만 여러분이 의심하지 않고 사시면 돼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일하고 계시니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기만 하면 돼요?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만 하면 돼요. 그 말씀 앞에 엎드리기만 하면 돼요.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요셉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여러분이 무언가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치고 이렇게 저렇게 궁리하고 꾸며대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요셉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삶, 하나님의 일하심을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신다는 그 사실을 정말 의심하지 않고 믿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여러분이 이 한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잠깐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면 이 바로의 눈에 비친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오늘 첫 만남인데 바로의 눈에는 요셉이 어떤 사람으로 비쳤느냐? 그것을 또 한번 잠깐 한번 우리가 살펴봅시다. 38절 말씀. 오늘 본문 3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아멘. 자, 오늘 지금 바로가 요셉을 처음 만났는데 그 바로의 눈에 비친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대요? 38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대요. 바로가 지금 요셉을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는 이 말,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이 맞는 말로 좀 바꿔보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는 것은 뭐 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했다. 바로가 볼 때 요셉은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첫눈에 바로는 그것을 알아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성령 충만을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무엇이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예전에 그 부흥회 같은 거 하면 부흥사 목사님들 또 교회에서 설교를 들어도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어떤 그런 그 말들을 많이 하느냐, 그것을 어떻게 그 설명을 하느냐면 컵을 하나 놓고요, 그 컵에다가 주전자 물을
계속 따릅니다. 그럼 물이 흘러 넘쳐요, 안 넘쳐요? 넘치죠? 보십시오. 이게 바로 충만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요. 여러분, 이게 맞을까요? 과연 성령 충만이,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성령 충만이 그런 내용일까요? 과연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실 때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령 충만은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씀하는 성령 충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무엇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느냐?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것. 그러니까 내가 주예요, 내가 주가 아니에요. 내가 주가 아닌 거예요. 성령의 지배.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그것. 그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나를 지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나를 좌지우지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나를 확 휘어잡아서 지배해 가시는 것.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가 볼 때 요셉은요, 그렇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인 거예요. 지금 첫 만남인데 보니까 이 요셉은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성령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바로가 첫눈에 요셉을 보면서 지금 그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39절. 또 하나 이제 바로가 요셉을 어떤 사람이라고 평가하느냐? 또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39절.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아멘. 잠깐 앞전에 말씀을 드린 내용이죠. 자, 바로가 요셉을 평가하는데 요셉을 어떤 사람이라고 평가하느냐?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평가를 해요. 바로의 눈에 요셉이 그런 사람으로 보인 거예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 여러분, 이 명철이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말 사전을 찾아보면 총명하고 사리에 박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지혜라는 것은 사물의 도리나 이치를 잘 분별하는 정신 능력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 요셉이 총명하고 사리에 밝은 사람, 사물의 도리나 이치를 잘 분별하는 정신 능력을 소유한 사람, 맞죠?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믿음, 이 하나님과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이 총명과 지혜, 그 하나로 묶어보면 지혜거든요. 이것이 지혜. 이 지혜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이 총명이 포함이 돼요. 그러면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요셉이 무엇을 가지고 이 지혜로운 사람이냐?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볼 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요. 앞전에 말씀을 드렸죠, 지금 제가. 하나님을 아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풍성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가 요셉에게 총리를 맡으라고 하는 것은 왜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요셉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아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총리해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만 보이셨다 그러잖아요. 39절. 너에게만 보이셨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은 다 가려버리신 것 아니냐. 너에게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냐. 다른 말로 하면 너에게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네가 총리해야지. 누가 해. 네가 맡어.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린 결론이 40절. 네가 내 집 다스려.
내 집 다스리라는 말, 내 나라 다스리라는 얘기거든요.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다. 왜? 왕족은 아무나 못 되니까. 왕족은 혈통이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왕자리 줄 수는 없고, 내가 왕의 자리는 안전은 있지만 이 나라의 실권자는 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왜요? 두 가지. 그죠? 바로가 내린 결론이 뭐예요? 바로가 40절에서 네가 내 나라를 다스려. 네가 총리해. 결론을 내렸는데 결론을 내린 두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두 개잖아요. 하나는 뭐예요? 너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요? 너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네가 총리해라. 그런 거잖아. 응? 그러면 보십시오. 자,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요셉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도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믿는 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산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주님을 알아야 가능하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한다. 그리고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알아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성경을 알아야 한다. 왜? 성경에 주님이 원하시는 거, 주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거, 여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말씀을 알아야 그래서 요셉과 같이 선과 악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어야 주님이 원하시는 선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좋고 나쁜 걸 알아야 우리가 주님이 싫어하시는 그 나쁜 것은 버리고 주님이 좋아하시는 삶을 살 수 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 것을 알아야 주님이 우리가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한다.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을 그래서 배우고 알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 한 주간을 살아내실 때나 여러분 평생의 삶을 살아가실 때나 이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을 듣기에 열심을 다하는 그런 삶을 여러분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어떻게 할 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될 때,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충만할 때,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때만 가능하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살아가야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내 혈기, 내 이 어떤 그 나쁜 성격, 내 안에 있는 그 악한 것들을 다 잠재울 수 있고 그것을 멀리할 수 있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내 본성대로 살아가면 절대로 그것을 이길 수 없잖아요.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때에만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두 성령의 지배를 받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그런 성령 충만한 사람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두 가지 말씀 충만, 성령 충만, 말씀으로 사는 사람, 성령 충만하여서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서 오늘 말씀처럼 바로가 요셉을 총리로 세우는 것과 같이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시는 그 일하심을 여러분이 목격하고 맛보고 경험하면서 여러분도 그런 한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